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남겨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이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혹은 이제 이게 내 뜻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되면, 섬기게 되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가 되죠. 구약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멸한다, 이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신약 시대 교회에서도 다른 신을 믿게 된다거나 하나님을 믿다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느냐, 사형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형태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따로 분리해서 광야 교회에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각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고 율법이 반포되는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형태로 다른 신을 믿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구약에서는 이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입장에서 이제 연결돼서 생각하면 사실상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게 이제 배교자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잠시 교회를 떠났다 다시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아예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제 다른 신을 믿는다거나, 불신자도 사실은 냉정하게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돈을 믿는다거나 과학을 믿는다거나 이제 다른 신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신약으로 연결돼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구약 시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한 이제 복의 개념은 악에서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변화된 삶에 의해서 하지만 보통 대부분 근면 성실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통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차라리 남은 인생을 악을 행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악을 해가시는 경우에는 보다 하시다가 직접 치시는 것 같은 일을 벌이시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 계명 속에는 이제 구약 시대 특유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가해서라도 죄를 이제 사에서 없애버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 미워하고 다른 이방신을 믿는 것에 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때 우상숭배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형상을 두고 이제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 형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극히 이제 더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율법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빚어내는 것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부패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물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이제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아닌 가짜 신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런 형상물을 통해서 거짓 신의 잘못된 이방신을 예배하는 형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거나 바치기도 하고요. 별별 엉뚱한 형태였던 음행이나 간음의 형태로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예배가 부패돼 버리더라.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시고 사전 차단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배교한 자는 영적으로 죽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실상 사망에 놓인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고, 배교자를 죽인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쫓아내고 이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형태의 어떤 신에 대한 가치관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출교한다거나 이제 내보내는 형태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제 존 칼빈이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뭐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거나 이제 잘못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을 이제 방조한 것이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존 칼빈이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지만 사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의회가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럼에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냐?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의회 사람들에게 그냥 추방하자. 뭐 화형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놔줄 여지가 굉장히 컸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제 나중에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삼일체를 교회를 부정을 했을 때 화형은 잔인하니까 교수형에 처하자. 이건 좀 이제 사실은 과한 말이었죠.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발생한다. 십자군 전쟁도 어땠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땅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신약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물리적으로 다시 탈환해야 되는 거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잘못된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의 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자의 형태로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축복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더 재앙을 분명히 뚜렷하게 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신약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유아적인 형태로 어떤 직접 물건을 만져보게 한다거나 촉감을 느끼는 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배경, 신약에서의 배경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구약 때 멸한다는 게 신약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함부로 사람에게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대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